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참 하나님이신 성령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에는 크게 교파가 몇 개가 있습니까? 기독교라고 이야기하면 크게 우리가 어디를 떠올립니까?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천주교를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답입니까? 정답이 아닙니까? 정답 아니니까 제가 묻겠죠. 교회 역사 속에서 하나를 항상 빼놓고 생각하는 그런 교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동방정교회입니다. 동방정교회도 원래 한 교회였어요. 한 교회였고 우리가 아는 식으로, 그래서 동방정교회가 지금 어디에 많이 남아있냐면 동유럽 국가들에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또 우크라이나 정교회, 이런 이야기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동방 정교회도 우리와 같은 삼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오늘은 그 이야기를 이제 서론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동방 정교회가 무엇 때문에 우리와 하나 된 교회에서 갈라져 나갔는가,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이제 아셔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가 로마에서 공인받은 이후에 이제 국가적인 종교가 된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도시를 우리가 아는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수도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수도 이름을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이름을 정해요. 그때부터 교회가, 원래 교회의 그 교황권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에 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그 교회가 두 패로 나뉘게 됩니다.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로 이렇게 나누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런 식으로 이제 힘이 분열되고 이렇게 나눠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이제 양분화되는데요. 이 교회가 1054년에 갈라져 버려요. 완전히 갈라서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뭐 때문에 갈라지는 거냐, 이제 이 이야기를 들려고 하는 것이죠.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가 크게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은 어디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냐면 서방교회에 대해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신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이야기할 때는 세 개로 이야기를 해야죠. 크게 말할 때 동방교회, 서방교회, 서방교회 안에서 개신교와 카톨릭으로 나눠진 형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진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성령에 대한 이해입니다. 근데 어떤 이해냐면 성령께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어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거냐, 아니면 성령께서 성부에게서만 나온 것이냐, 요 문제 가지고 교회가 나눠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거냐, 아니면 성부에게서만 나온 것이냐, 요 문제 가지고 교회가 갈라져요.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교회가 이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589년 그때에 톨레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이 서방교회가, 동방교회가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니케아 신조에다가 한 용어를 집어넣어요. 그 용어가 뭐냐면 필리오케라는 것입니다. 필리오케가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리고 아들, 이런 뜻이에요. 필리오케라는 뜻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니케아 신조에 뭐가 있었냐면, 성령은 성부로부터 나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제정을 했었는데, 서방교회가 어떻게 바꾸냐면 필리오케라는 단어를 넣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령은 성부와 그리고 아들 되신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오케 논쟁이 붙으면서 그때 교회의 분열이 이제 계기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동방교회가 서방교회가 1054년에 논쟁을 거듭하다가 결국 분열됩니다. 완전히 갈라서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동방교회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서방교회와 완전히 스타일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들이 형식주의와 신비주의에 많이 빠지게 돼요. 그 정교회들, 그 교회, 정교회들의 그 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자주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영상으로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정교회 그 종교 지도자들이 그 까만 옷 입고 있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냐면 향을 피웁니다. 우리랑 달라요.
향이 그냥 조금 나는 향 정도가 아니라 아주 뿌옇게 필 정도로 향을 들고 들어와서 예배당을 이렇게 다 돌아요.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역사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신비적인 종교로 많이 바뀌어져요. 그게 이제 성령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러신 것인데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이만큼 성령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교회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대한 성령의 오해는 뭡니까? 심각한 오해는 뭡니까? 성령님을 어떤 인격적인 삼위 하나님 중에 삼위 되신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은사적으로 어떤 파워나 힘, 뭐 그런 능력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내가 섬기고 그 성령님과 교제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성부의 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그렇게 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매우 은사적으로 접근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순복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장로교 교회 안에도 성령님을 그런 식으로 아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죄인된 자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조명하시는 성령 역사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은사적으로 드러나는 뭐 어떤 종교적으로 뭔가 신비적인 현상을 나타내는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오해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하고 우리 장로교적인 입장에서의 삼위 하나님과 대화할 수가 없을 지경이 이르렀습니다. 그만큼 성령님에 대한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벨직 신앙고백서 11조에서는 뭘 이야기하냐면 성령님에 대해서 세 가지 정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언급했던 성령님이 나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도. 오늘 살필 것이 뭐 이 정도 됩니다. 먼저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제 보시면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중에서 세 번째 위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나오신다 이렇게 표현해요. 나온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 출생되어진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떻게 이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것을 믿어야 될 문제예요. 제가 이제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자, 그래서 지금 드리고 싶은 성령님의 인격성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성령님은 창조되어지거나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 동일한 영광과 동일한 위엄을 가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위격 중에 한 분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나 파워 아니면은 성부보다 더 못한 존재, 성자보다 더 약한 존재,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해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 위격이시다 이것에 대한 오해예요. 성령 하나님이 세 번째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뭔가 능력이나 영광의 측면에서 약하기 때문에 세 번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성부와 성자와는 사역의 측면에서 약간 다르기 때문에 위격으로 나눠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는 거죠. 성부께서 하시는 사역과 성자 예수께서 하시는 사역과 성령님 하시는 사역이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구원의 사역에 다 관여하시는데 엄밀히 파고들어서 보면 그 사역이 약간씩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위격이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독특한 사역을 우리가 이해해야지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갖추는 것이지 우리식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 당신의 백성들을 성별하시고 성별된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사역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 중에서 독립된 한 위격으로서의 하나님이시지 절대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분명히 독립적이고 구별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설명을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런 오해들이 우리 안에 많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인격적으로 자신의 그 존재됨을 이름으로 드러내시고 하나님과 같은, 삼위 하나님과 같은 신적인 속성들을 다 소유하시며 자신만의 인격적인 사역을 수행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경의 인격성에 대해서 4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무슨 이야기를 할 거냐면 성령은 신적이며 인격적인 이름들을 지니신 분이다. 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면 이제 우리가 성령님이 독립된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그 입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나온 기록들로 입증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보시면 오해될 수 있는 말씀 먼저 읽어보시죠.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자,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예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성령님이 보내질 것들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위로부터의 능력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파워, 성부의 어떤 그런 힘,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은 성부와 성자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데 성부로부터 보내짐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 성령 하나님의 인격적이심이 어디에 나와 있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말씀 보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예 대놓고 언급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죠. 사도행전 5장 말씀 보시면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가 2주 전에 보았던 말씀.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성령을 속이냐라고 묻고 뒤에 네가 속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지칭을 합니다. 이것을 봐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성경의 근거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성경에는 성령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언급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샘플로 말씀드린 거고. 자, 두 번째는 성령은 신적인 속성들을 지니신 분이다. 이런 의미죠. 시편 139편 7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어떤 힘이나 파워가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의 영을 떠나서 내가 피할 곳이 어디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와 교제의 영이시고 교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그 말이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처럼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다 가지시기 때문에 모든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성령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 성부와 성자처럼 신적인 속성들을 지니신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성령이 그 인격적이고 신적인 사역을 수행하신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사역이 성부와 독립된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사역을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게 나와요.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고 가르치시고 판단하시고 드러내시고 살피시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진행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한 분 하나님으로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해 가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제가 구구절절 성경에 대한 이런 언급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은사적으로 알지 말라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힘이나 파워로 알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조에도 관여하신 하나님이에요. 능력이나 파워면 창조에 관여했다라는 기록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 운행하신다고요? 흑암 중에 있고 수면 위에서 운영하신다. 그런 기록들이 있는 것이고 시편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33편 6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라는 거죠. 입 기운이 뭐냐면 성령님을 나타내요.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창조 가운데 관여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자신만의 특수적인 사역을 행하시는 한 위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은 그렇게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동일한 사역을 자신만의 독특한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받으시는 다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자됨을 드러내는 그 의식이 뭐죠? 신자되었을 물론 예수 믿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신자됨이 맞는데 신자됨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의식이 있죠. 그게 뭐죠? 세례입니다. 네. 물론 세례 받았다고 구원 받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례와 또 우리가 그 예배 끝나고 나면 11시 예배 우리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제가 뭐 하죠? 네, 축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그 강복 선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복을 대신 선언하는 거죠. 그때 뭐라 그러냐면 그때 잘 생각해보세요. 세례도 그렇고 강복 선언 때도 잘 생각해보세요. 누구를 언급합니까?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다 동등하게 언급을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의 성도됨과 또 성도로서 신자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모든 근거가 누구로부터 온다?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삼위 하나님 중에 한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성령님을 성부의 힘이나 파워로 알아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세례됨이 뒤틀려질까요? 뒤틀리지 않을까요?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됨이 문제가 생겨요. 그리고 또 뭐냐면 성도된 자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선언돼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면 그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의 이해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구구절절 이렇게 막 다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오해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 있는 이 교회들이 성령 하나님을 뭐 파워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떠나가셨다가 막 오셨다가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어떻게 하죠? 뭐 치유 집회 가면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오시라고. 나가 있던 하나님 잠깐 들어오시라고. 이런 식으로 뭐 파워식으로 하나님 보니까 은사만 고집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본 것이 가장 강력한 믿음이고 자신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한 것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정말 죄송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삼위로서 한 위격을 우리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시는 분이시지 떠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신자됨의 근거가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또 신자로서 살아갈 때에 어떤 힘과 원천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중에 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곳곳에서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이신 한 윗격을 가지신 하나님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은사적으로 신비적으로 아는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해야 돼요. 염려하셔야 돼요. 왜요? 그분들의 구원 자체가 잘못된 것일 수가 있고 그분들의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우리 가운데 바르게 세워져야 됩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서 어떤 성령의 일하심을 우리가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어떤 은사적이나 신비적으로 아시는 분이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돼요. 모르시면 물어보시고 저한테 물론 제가 성경을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바르게 알도록.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삼위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지 어떤 우리 기준으로 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성령의 인격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나오심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셨다. 이것이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까? 다르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 희연이랑 규원이를 혼란스럽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희연아, 너 아빠 아들 맞아? 맞대요. 그럼 네가 엄마한테 낳은 거 어떻게 알아? 그럼 이제 그때부터 혼란이 옵니다. 본 적도 없고 어떤 증거도 없고 물증도 없기 때문에 혼란이 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똑같죠.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은 이미 이 피조 세계가 존재하기 전부터 삼위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설명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대로 믿어야 될 그 문제예요. 성령 하나님을 자꾸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의사주의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입증해요. 어떤 방식으로요? 자신이 경험하고 체험한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을 입증하려고 하는 겁니다. 말이 됩니까?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아주 미미한 그 하나님과 그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인간의 체험으로 하나님을 입증해낸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의 존재됨을 더러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구더기로 여러분의 존재됨을 입증하라. 그럼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굉장히 기분 나쁘시잖아요. 하고 많은 것 중에 왜 구더기냐. 인간과 구더기의 그 간극보다 인간과 하나님의 간극이 훨씬 커요. 그 하나님의 간극을 우리의 체험과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을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없고 우리는 다만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근거로 믿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 우리 읽은 본문 아니네요. 요한복음 14장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거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보시면 거기에 정확히 나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텐데 예수님이 떠나가심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예수님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너희들에게 보내셔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너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18절 말씀 끝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심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몸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통해서 늘 하나 된 존재로 있다, 이런 의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에 계셔요? 사도신경 고백처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앉아 계심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홀로 앉아 계심이 아니에요. 몸된 우리와 함께 그곳에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 때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의 우편보다 더 높은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도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높아지신 그 자리에 함께 더 이상 높은 자리가 필요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세상 속에서 높아지려 합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성부 옆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존재됨을 성령님을 통해서 늘 확인케 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이 떠나실 리가 있겠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나오신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리시고 성부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내셨다고요? 아버지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보내셨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신다? 그리스도인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셔서 우리한테 나오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알게 하시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성부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아는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셔야 돼요. 로마서 8장 9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의 어떠하심과 삼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도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는 그 역할을 하신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분명하게 성령께서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성부의 위격, 성자의 위격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굉장히 신비적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어서 예수 믿은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서 믿은 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작용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 개인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그런 분들이 나타나요. 자기가 왜 교회에 나왔는지 잘 몰라요. 근데 매주 나옵니다. 자기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본인도 잘 모르겠고 그냥 뭔가 희미한 성령의 사역이 우리가 인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인지되지 않은 신비의 사역도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믿게 하시는 신비적인 사역을 성령님이 하시는, 이러한 성령의 신비의 사역을 믿어야지 은사적인 어떤 신비의 나타남,
뭔가 이상한 방언을 하면서 하는 어떤 그런 신비주 그런 것으로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보다 더 중요한 구원받음에 누구나 다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성령 하나님을 찾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지 아직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합당한 것이 우리한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성령의 사역을 이야기할 때 성령의 사역을 빼버리면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가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볼 때에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죄책을 우리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가 누구를 필요합니까?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하시는 사역은 우리의 죄를 보게, 말씀 통해서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죄 앞에서 죄를 두려워할 줄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높으신 하나님인가를 예수 처음 믿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해 나가고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그 역사가 없이는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조명해 주셨을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존재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지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소망할 수가 있고 죄를 벗어던지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싹 트인다는 거죠. 예수를 믿긴 믿지만 내가 여전히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것에 만족이 있어야 만족을 누린다면 성령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죄를 뚜렷이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의 사역이고, 세 번째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가장 큰 사역 중에 하나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의미를 우리가 알고 깨닫고 적용할 수 있게 하시는 사역이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행하시는 것이죠. 그게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네 번째, 성령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존하십니다. 뭐로부터요? 마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또 죄로부터 그리스도인을 지키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괴롭고 힘들 때 성령 하나님이 따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알아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됨을 다 아셔서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은 것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양심을 찌르면서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 회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만큼 성령의 사역은 매우 중요해요. 제가 대충 4가지 정도로 설명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이 성령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원활히 움직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것이 실현되는 것이 나타납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성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계속 성령의 인격성과 성령의 나오심과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작용하셨을 때의 우리 구원의 어떠함과
우리의 성화의 어떠함, 거룩해줌의 어떠함을 이야기할 수 있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고, 이 성령의 사역을 근거를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점검을 하셔야 돼요. 근거 없이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 원활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가, 성령께서 내 안에 나의 죄를 드러내시고 나를 그리스도로 필요한 존재로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나를 조명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고 내가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지만 여전히 육적인 것을 구하고 이 땅의 어떠함을 구한다라면 여러분들은 성령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교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것이 좀 딱딱하고 다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성화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아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